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과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운명이 결정돼 버려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도박꾼으로 만났는데 영원히 도박에 빠져서 파행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상처 많은 부모를 만나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인생의 파멸의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친구를 만나서 성탄절에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교회 따라왔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 교회 따라와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인생일 때의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무엇을 만났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좋은 남편입니까? 좋은 아내입니까?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친구입니까? 어떤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셨나요? 어떤 사람은 늘 술꾼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서 그 이상 인생을 진보하지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총각 요셉이라는 사람과 처녀 마리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정혼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약혼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정혼은 약혼은 파혼이 가능하지만 정혼은 거의 파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혼은 거의가 결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혼인 계약이에요. 그런데 아직 아내로 데려오지를 않았는데 이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처녀가 임신을 했거나 부정하게 임신을 하면 상대방 요셉이 파혼을 선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인은, 그 처녀는 동네 밖에 끌고 나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얼마나 고뇌를 하고 고민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드러내면 이 처녀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한때 사랑을 하고 아내로 살기를 위해서 정혼했던 관계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알지 못한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될까? 그렇지, 내가 그냥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그 여자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근데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 마리아에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일어나서 이제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은 따라합시다. 역사적 사실. 어떤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있었냐, 신화가 아니냐라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은 가이사 아고스토 때 천하로부터 호족하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가이사 아고스토, 로마 황제 아고스토 때 정확하게 있었던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하듯이 도를 말합니다. 나사렛은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에 이러한 다윗의 후손으로 있었던
요셉과 그의 자녀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출산되어진 아들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는 성도님이 지난 수요일 때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지까지 예수 믿기 전에 점을 많이 보러 가고 부적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이제 부적을 새롭게 쓸 때가 왔으니 부적을 다시 쓰러 오십시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에게 나는 이제 당신이 써주는 복을 받지 않고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복을 받아야 될 거라고 꼭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전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써주는 것이 복이 되면 그 사람 인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복을 써서 복을 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나는 자연한 프로를 보니까 한 고지 700m에 사는 사람이 거기다 보니까 불상을 갖다 놓고 열심히 불상을 닦고 아침 조석으로 물을 떠다 놓고 절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굉장히 힘들게 모시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깎아서 만든 돌을 죽으라고 짊어지고 온 것을 모신다고 그렇게 모셔다 놓고 섬기는 그 돌부처가 무슨 인간에게 해답이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짊어지고 와야만 700m 고지로 올라오는 그 돌부처, 그 신, 자기 발로 걸을 수도 없는 그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찾아오는 사건,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가 훌륭하냐 문제가 아니고 누가 훌륭하느냐, 누가 세상에서 성자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나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요. 생물학적으로 정확하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 인간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단 말은 절대로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인류에게 단 한 번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란 사인, 영어로 사인, 하나님이란 표적, 하나님이란 증거가 뭐냐? 처녀의 몸에서 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고 모든 사람이 재세방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은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나실 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진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훌륭해서요, 예수님이 너무나 그야말로 철학적으로 대단한 사상을 가졌어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곧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더라. 이 말은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펼쳐가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죠. 왜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오셨어요? 21절을 보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걷어버리시고 이 세상에 뛰어 들어오신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았다는데 그 말을 앞당겨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서 인간은 세 가지를 해결 못하면요 끝까지 고통받아요. 첫째는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죄악 문제예요. 죄.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올리고 죄의 침이 이 세상에서 지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인간을 누르는 것이 바로 죄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 다 눌리고 포로되고 갇혀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사람은 마음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하면요, 육신의 질병이 나타나고 이것은 우리 전 환경과 우리 모든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인간 수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총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에서 헬라인, 유대인, 죄, 종, 이거는 뭐 근본적인 나면서부터 가져온 거거든요. 이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신분을 통해서 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족속, 그 어떤 혈연, 그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님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이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시고 죄에서, 모든 죄의 속박과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로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은 죄악이 있으면 포로돼 버려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난에도 포로가 되고 환경에도 포로되고 사람에도 여러 면에서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면 인간은 그 포로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그 감옥의 갇혀내부터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은 바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선지자의 구약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그러면 복수거든요. 히브리어에 우리 가운데 함께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 자체가 바로 곧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라는 거. 본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한 분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빌려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처녀 몸에서?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코를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그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인자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함께하기 위하여.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한 줄 아세요? 고아는 함께해 줄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는 함께해 줄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위로해 줄 어머니, 위로해 줄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아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원수막의 자녀로 고아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소망으로 붙잡아주고 때로는 비전을 채워주고 때로는 우리 인생길을,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단수로 말하면 임마니엘이래요. 따라서 임마니엘. 임마누엘은요 히브리어의 복수예요. 우리란 뜻이에요. 임마니엘은 나란 뜻입니다. 임마니엘 그러면 나의 속에 함께해요. 그래서 임마니엘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합쳐지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 오신 이 주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는데 내 속에 누가 들어와서 나와 일심동체가 되느냐? 하나님이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나와 합쳐진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모든 죄악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원수마귀는 시시때때로 믿는 하나님 백성까지도 무너뜨려 영원히 지옥을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우리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 인생의 배경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자녀로, 천국의 배경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 손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이병철 씨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는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24가지 질문을 신부에게 했어요. 그 신부가 미처 답을 하기 전에 이병철 씨는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대단하지 못해도요,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정해진 진리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갈 곳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요 죄에 꽉 눌려있다가 해요. 원수막에 운명이 잡혀있던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거나 운명이 풀려버려요. 다시는 사주팔자 운명 보러 갈 필요가 없어. 부적 쓸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귀신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에 눌려서 원수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의 포로가 되어 원수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포로되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오 자유라고 선포하면서 이제는 누가 나를 감시하고 눌려서 눌림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신 양심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오신 예수의 모습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평안. 그래서 예수님 성탄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징글벨 하잖아요.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무슨 종소리입니까?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 적군이 다 끝났다 라고 알리는 것이 바로 종소리였어요. 종을 울린다는 말은 모든 슬픔과 죄악과 저주 아래 모든 사단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종소리입니다. 그래서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런 희망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징글벨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알지도 못하고 해. 자기들은 아직도 원수와 싸우고 있으면서 눌려 있으면서. 그래서 평화의 종소리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는 평화의 종소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얼굴이나 우리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우리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다시는 원수의 지배 아래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원수마귀 죄악 권세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우리에게 가난이 우리를 포로 삼을 수 없고 질병이 우리를 포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신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예수님 보니까 자기 몸을 이 세상의 희생의 대속물로 주로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 몸을 찢어서 이 세상에 주로 나누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면 따라합시다. 세상과
나누는 삶. 이제는 내가 움켜쥐고 내 소유를 위해서 살았어. 그러나 정말 예수를 구주를 믿고 나오면요, 우리에게 어떤 벽을 하느냐?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기를 원해요. 내 이익 중심,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먹을 것들을 갖다 줬어요. 입을 옷들을 갖다 줬어요. 전쟁에 피해 있을 때 아이들에게도 미군들이 입었던 큰 미군 큰 외투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만 해도요, 내 몸에 맞는 옷이라는 게 없어. 무조건 따뜻하게 끼어 입으면 되니까 몸이 옷에 끼어 입어서. 그분들이 거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언제든지 복음과 함께 가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나눔을 받고 먼저 믿었던 성도들의 나눔과 보살핌을 받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토록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사회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가난한 자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복을 받았어요. 올해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건 절대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세계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이 증거되면 따라합시다. 나누는 삶.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는요,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들의 신분이 언제든지 변했어요. 여자들을 옛날에는 노예처럼 취급했는데요, 이 노예 제도와 이런 신분이 언제든지 변하면서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우리나라 만일에 기독교가 이토록 안 했다면 굉장히 봉건주의요, 강한 봉건주의에 지금 우리는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신분 등급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죄인이든 자유인이든 의롭게 살았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향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너무 가진 자는 많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버리면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도 나눔을 가르치십시오. 하여튼 이런 말은 별로 은혜가 안 돼. 항상 복 받으라면 기분 좋고요.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 이기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이게 문제예요, 시대에. 교회마저도 내가 물질을 말하면 내가 복이다고 복받았다고 말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해버려요. 과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은 가난한 자, 빈곤한 자 할 것 없이 참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세상은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 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믿고 영광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가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비록 우리가 대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